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그 중국의 옛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한 임금이 태자를 교육시키려고 스승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모시니까 왜 갈등과 시기가 없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스승은 태자에게도 또 왕에게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스승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왕이 이 총애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태자의 스승을 불러서 당신이 이웃나라에 가서 우리 왕자에게 맞는 좀 공주를 좀 간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갔죠. 근데 이웃나라에 가서 공주를 보니까 세상에 공주가 너무 예쁜 겁니다. 야, 내가 이번에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내가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왕에게 돌아와서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웃나라의 공주는 왕자의 비가 아니라 당신의 비로 맞으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너무 예쁘다. 왕도 똑같았나 보죠. 솔깃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여자로 맞을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왕비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비로 추천했던 이 스승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 왕이 죽고 나서 나중에 왕자가 왕에 오르면 원래 저 왕비가 자기에게 주어질 여자였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함을 해서 태자를 멀리 귀양 보내고 또 태자에게 총애를 받았던 그 스승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이 그걸 눈치를 채고 자기 아들들을 도망을 시키는데 큰아들은 같이 잡혀서 그 아버지와 같이 죽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웃 나라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하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원수였던 그 왕과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큰형을 모함해서 죽였던 그 스승, 이미 다 죽고 없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하도 화가 나서 시체를 다 파헤쳐서 매질을 심하게 해라 뭐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오자서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죽은 시체 판에서 뼈에 매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야 뼈에도 다 혼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뭐 부관 참시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뭔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그 뼈를 매질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들의 어떤 큰 자부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있다. 그게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할례다. 이걸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마치 부적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부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내게 화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둔감해져 버리고 그저 우리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갖는 근원적인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것, 정말로 다른 세상을 펼쳐 보인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위선적인 측면이었어요. 나도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또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는 이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다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율법 오른손에 할례 왼손에, 우리가 마치 놀부가 양손에 떡 들고 자랑하듯이 이 율법과 할례를 두 개를 들고 지금 자랑하면서 내 삶은 어찌 되든지 우리는 다 괜찮다,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의 자랑은 결국은 위선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울의 통렬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남편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인이 남편에게 매인다. 이건 뭐 이 시대의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남편이 부인에게 매이는데 이 부인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남편이 죽어 없어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매여 있으니까. 그도저도 안 되면 자기가 죽으면 또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듭니다. 남편에게 매인 바 되었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죽어야죠. 그래야 내가 자유로운데.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다.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또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매여 있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그리고 자유는 그리스도니까,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해법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제가 말해오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막 들뜨게 하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음성을 듣게 하고, 뭔가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마치 하늘로 붕붕 뜨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영,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던 남편은 이제 죽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남편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삶이 율법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만약에 모르셨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1101페이지입니다. 그 31절로 33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출애굽할 때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따라 살려고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새로운 법을 주는데 그 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뭔가요?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율법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죠. 너희와 새로 마음의 법을 세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일일이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밝히 아는 그 법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로 돌아왔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도 이것이 잘못이다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살던 시절이 로마 시절 아닙니까? 로마는 흔히 로마법 해서 법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뜻, 즉 로마 아래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대입니다. 말발굽 아래의 평화예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강력하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때 당시에 지배 세력인 로마의 눈에 어긋나면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따를 뿐인 평화인 거죠. 진정한 평화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로마가 가르쳐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강한 자가 다 가져라, 성공하는 자가 다 누려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나보다 못난 자는 밟고 일어서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되어져서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이게 지금 고대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경쟁에서 얻는 기쁨, 남이 가지지 못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쁨, 서로 이렇게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내가 갖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즉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온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남들과 더불어 좋아하고 상생하기보다 뭔가 누르면서 일어나고 무언가 남들 것을 뺏어서 갖는 기쁨에 익숙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반문하실지 몰라도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원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중하죠. 내 꿈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쩌든지 간에 내 인생과 내 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분노가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걸 갖지 못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걸 탐진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마땅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의 근본이 되고, 탐욕이 뭐냐?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탐하는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왜 탐하게 됩니까, 여러분? 왜 욕심을 내게 됩니까?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할 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죄됨을 나의 우상화해서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려고 하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대놓고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커서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이 죄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몰랐을 것이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너희들 스스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뭐 나를 높이는 게 뭐가 나빠요? 내가 그냥 뭐랄까 내 능력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 스스로를 더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줄도 몰랐을 거야. 그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가이드라인,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끄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메인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또 이렇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이제 가이드라인 삼아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분명히 주종관계가 바뀐 거죠.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종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래서 나도 살아보았지만은 이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더 고양시키는,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그런 교만함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치 부적과 같은 신앙을 돌이켰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교인들에게 똑같은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깨우침 같지만 결국 본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의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아닌가요? 딱딱했나요? 하여간 재미있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뵙도록 하죠.